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사울에게 첩이 있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첩과 통간하였느냐 하니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계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은 오늘 이 여인에게 관한 허물을 내게 돌리는도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인간에게 있어서 소유와 또 힘과 권세는 큰 유혹입니다. 힘과 소유와 권세만 있다면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얻을 수 있고 힘과 권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세상의 사고방식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는 예수는 참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에서 힘과 권세가 되지 못함을 알기에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모두 갖고 싶고 누리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있죠. 그런데 나 자신에게는 원하는 것을 손에 쥘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보여지는 세상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현실이 되어야 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시고 영생을 주신 분이 그분이 곧 우리의 현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7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보셋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왕은 11지파의 왕은 이스보셋 이 11지파의 대장이 군대 대장이 아브넬 아닙니까?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의 다른 성경에 보면 아내라고 나오는데 이 사울의 첩을 강간한 일로 인해서 이스보셋이 사울의 아들이죠. 이스보셋이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사실 이스보셋은 바지사장이죠. 이 이스라엘의 전체적인 통치는 아브넬이라는 이 군대장이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 아브넬이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갖고 사울의 첩을 강간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보셋이 비록 바지사장이지만 책망을 합니다.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비난한 것은 단순히 사울의 첩을 통간하였다는 윤리적인 면이 아니라 왕의 첩을 차지함으로써 사울 왕과 자신을 아브넬을 동등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스보셋 왕의 권세보다 군대장인 자신이 더 우위에 있음을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 같죠. 이스보셋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이름만 왕이지 이 아브넬이 왕으로 세워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스보셋보다 더 높은 권위의 권세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울의 첩을 강간을 했다는 것이죠. 통간을 했다는 것이죠. 이스보셋 책망에
아브넬은 내가 지금 다윗에게 죽지 않고 왕이 되어 있는 것은 모두 내 덕분인데 그것을 모르고 까보느냐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계속 이어서 9절 10절에 보면 이제 맹세를 합니다. 너의 지금 이 왕으로 있는 이 나라를 다 다윗에게 갖다 주겠다 내가. 자기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아브넬의 대단한 교만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다스려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망각할 때 아브넬과 같은 이러한 교만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늘을 나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물을 흘러가게 할 수도 없고 들의 꽃 한 송이 피어나게 할 수도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결국 세상의 힘과 권세라는 것은 하찮은 것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해도 그것은 내 힘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세워서 하신 일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 내 공로로 내세울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며 이 겸손이 있는 자가 참된 성도입니다.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든다면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이럴 수 있는가라는 생각에 대한 반응입니다. 나는 너에게 잘해줬는데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라는 생각이 꼭 섭섭한 마음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께 섭섭한 행동을 한다면 가장 먼저 그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이렇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나를 섭섭하게 하신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인가 잘못된 일이 있을 거야.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것을 생각한다면 자연히 섭섭함은 덮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가끔 목소리가 굉장히 커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갑자기 언제부터 목소리가 굉장히 커집니다. 함부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에 대한 비평도 사람들 앞에서 막 서슴없이 하고 왜 그렇게 되냐면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한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하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내가 맡은 일은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것이 스스로 자기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가장 큰 그 증거는 목소리가 어느 날부터 커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느 순간 내 목소리가 창문을 넘고 문 밖으로 들려오기 시작할 때 나는 지금 교만해 있구나. 이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자중하시고 나 같은 존재까지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내가 큰 소리 낼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리 낼 거 없습니다. 말할 게 없는 것이죠. 그런 존재를 나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로 삼아주신 그 은혜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아브넬에게는 이러한 겸손을 상실했습니다. 모든 일이 자신의 힘과 권세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심지어는 사울의 집을 다윗에게 주는 것까지도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절대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는 순간, 넘어지는 순간이 바로 붙어 있음을 기억하면서 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